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이죠.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읽으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가득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같이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이 아니라 15절부터 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만진다고 하니 그냥 뭐 우리 애기 좀 만져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 아기를 만져준다는 것은 예수님 이 아이를 축복해 달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좀 만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보고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서 아기가 어느 정도 아기일까? 아기예요. 갓난아기. 그죠? 갓난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갓난아기부터 약간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어린 아이, 이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을 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그죠? 꾸짖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혼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제지를 당하는 거죠. 꾸짖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나 커버렸는데 큰일이네. 이미 너무 커버린 사람들은 그죠?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나 이 생각도 들겠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리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리고 애기 같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불리하잖아요. 다 커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고 뒤에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이걸 약간 비유로 삼아 빗대어 설명하시는 거죠.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와 같다? 어린 아이와 같다. 어린 아기와 같다. 그럼 어린 아이의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죠. 직책이나 지위나 재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 누구든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이렇게 얘기하죠. 결단코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어린 아이가 어떤 자인가 하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오늘 알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기, 제가 이 아기는 어느 정도 나이라 그랬죠?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약간 엄마 하면 좀 아빠 하면 알아들을 만한 그런 약간 그런 정도, 굉장히 어린이죠. 소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찬이 정도도 아니고 선호 정도도 아니에요. 그보다 어린, 그런 어린 아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의 이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없으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없는 자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죠?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잠시도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자.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걸 먹여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뭐 옷도 입혀줘야 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모님께 의존해야 되는 자,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지금 뭐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어린 아이와 같이 저는 전적으로 이 복음에 나 자신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아니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따른다는 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순진무구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께 의존되었고 그 복음에 자신을 전체로 맡기는 자, 의존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 믿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시한 그 하나의 방법, 하나의 길, 이것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18절에서 27절까지가 첫 번째, 그 안에서도 하나의 내용이죠. 이제 여기에서는 또 생각할 게 많습니다. 어떤 관리가 나타나죠. 18절에 어떤 관리가 무슨 관리인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이죠.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선생이라고 안 부르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에 있죠. 영생을 정말 얻고 싶어 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걸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앞에 단락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죠?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은 선한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이제 물론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있거든요. 한마디, 그가 말한 한마디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약간 대답을 좀 잘해 주시지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이제 이 선한 관리, 이 사람의 관점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주 선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선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선함에 대한 기준을 확 바꿔버립니다. 이 관리의 머릿속에 있었던 선하다는 기준, 제가 예수님을 이때까지 봐왔는데 뭐 죄를 잘 안 짓는 것 같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 시각을 확 바꾸어서 더 깊이 보도록 하는 거죠. 선함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과 같은 기준.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지극히 선하다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런 선함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갑자기 선하다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다는 기준은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 선하다, 야, 니 좀 착하네, 너 좀 잘 살았네, 너 말씀 좀 잘 지켰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해야 되는 거예요. 우와, 미치고 환장하겠죠. 이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이죠. 그 법을 다 지켜야 돼. 다 지킨 자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확 높여버렸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관리가 21절에 보면 못 알아듣었어요. 자기가 다 지켰대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서 율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얘기하는 거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무보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말씀이죠. 모든 율법의 아주 정신, 근간이 되는 율법의 말씀이죠. 십계명. 그것도 1에서 4계명을 전제로 해서 뒤에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5계명에서 9계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계명 잘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의도를 못 깨닫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좀 뭔가를 다 행하면, 지키면 영생을 얻을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보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이걸 어떻게 자기가 다 지켰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표면적인 행위를 잘 지킨다고 해도 그 이면의 의미들이 있죠. 그 이면의 의미들을, 깊은 의미를 다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예수님의 해석해 주신 깊은 의미는 뭡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게 원래 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해봤습니까? 다 살인죄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이거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기준이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죠? 이게 기준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준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분명히 선하다는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리는 대답하는 걸 봐서 못 깨달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더 깨닫기를 원하세요. 깨닫게 해줍니다. 이 관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탁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십계명 지키며 표면적으로 지키며 살았다는 거는 뭐 이제 괜찮은 거죠. 잘 수고했는데 그게 아니다.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참된 의미를 탁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 이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말을 하죠.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건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와서 나를 따르라. 핵심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앞에 말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다 팔아줘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점점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실 텐데, 예수님 믿으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거지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교회는 거지만 와야죠.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했죠. 보화. 이 보화가 뭘까요? 관리가 했던 말이에요. 영생이에요. 그 위에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보화. 그 영생인 곳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 팔아서 거지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미를 좀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이 나옵니까? 23절에 큰 부자였어요.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다 팔 게 너무 많아. 자기가 포기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팔아서 줄 게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저 잘 믿을 수 있었나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아주 찌들게 가난하기 때문에 재물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해갑니까? 가난하다고 집착하지 않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근심을 했냐면 자기가 가진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진 재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그죠? 이거를 판단을 못하는 거. 자기한테 재물이 너무 많아. 지금 많은 큰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자기에는 마치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팔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 얻는다, 큰 메리트가 없는 거죠. 갈등하는 거죠. 영생은 얻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그래서 심히 근심한 거예요. 심히 굉장히 근심하는 거예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25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근데 얼마나 어렵냐 얘기하니까 낙타 아시죠? 그곳에서 제일 큰 동물 중에 하나가 낙타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뭐 여기서 바늘기가 뭔지 뭐 이게 따질 필요 없어요. 이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듣는 자들이 탁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도 못 들어가겠네. 우리도 못 들어가겠네.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구원을 아무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 재물이 있는 자는. 와, 이거 큰일 났네. 그죠?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붙잡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이해갑니까? 오늘 세 가지 사건이 대화와 이런 게 나오지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복음만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죠. 내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행하신 구원이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버리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주님 따르는 게 너무 비교하면 너무 크니까, 이 부자는 막 심히 근심했다 그러잖아요. 아직 무엇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가 말씀은 알았지만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맨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걸 선택할까 예수님을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아주 세속적인 예를 한 들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제가 한 10억짜리 뭐 이렇게 수표를 하나 가지고 있고 1,000원짜리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당연하죠. 고민할 것도 없죠. 그런 고민을 우리는 교회 와서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 그냥 종이네. 내가 늘 봐왔던 거는 1,000원짜리인 거예요. 애들이 보통 그러죠. 애들이 자기가 늘 받았던 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딱 잡죠. 좀 크면 50,000원짜리 잡죠. 이 10억짜리를 본 적이 없어. 수표를. 이거 장난친 거 아니야? 이거 종이로 뭐 그린 거 아니야? 이거 안 봤죠.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28절에서 30절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항상 나서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나서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보십시오. 우리는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이 큰 부자는 막 근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갈등하고 있는 이 와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 예수님 우리는 따랐잖아요. 우리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때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뒤로 내놓고 우리 따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리석은 말이긴 한데 예수님이 여기에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왜 어리석은지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버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죠. 아까 재물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뭐 가족들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이게 똑같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가족들을 미워합니까? 아니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가족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자는 현세죠. 현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데요. 내가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그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쫓아왔는데 여러 배를 받는데요. 아니 어떻게 집이나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여러 배 받습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여러 명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우리는 같이 교회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마음으로 이미 하나된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돕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 서로에게 자기가 가족이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되게 좋은 교회 다녔네요. 아니요. 문제들이 많았어요.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때문에 저와 저의 가족에게 교회가 큰 울타리가 됐어요. 저는 그 교회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왕따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젊을 때가 아니고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고 무시당했어요. 생일 초대를 받기는 제가 받은 적이 없어서 딱 한 번 받았어요. 부잣집에. 그 당시 아파트. 와, 3익 아파트.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와. 가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는데 그 당시에 바나나가 나오더라고, 생일 파티에.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바나나 하나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주눅이더라고. 근데 저는 처음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생일 초대를 받으면 선물을 사가야 한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다른 애들 선물을 막 주는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좀 촌지를 밝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무시를 당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없는 형편에 또 우리 어머니가 한번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 약간 이제 그랬던 기억도 있고, 촌지는 돈을 찔러줘야 좀 아이를 잘 봐주는 거죠. 심하게 나를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교회만 가면 저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고 다 기뻐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자랄 때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 저를 골목에서 만났을 겁니다. 제가 삐뚤어졌을 거예요. 삐뚤어져서 여러분을 여기에서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그리고 내세에서도 이제 복을 받는데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도 영생으로 끝나죠.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는데 마지막에도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로서 재물이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여겨질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격이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그들에게는 큰 이슈입니다. 이슈. 여러분도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 안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제자들도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만져주기를 바라는 자들을 꾸짖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이런 어린 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은 죄인들과 세리와는 다르다고 감사하는 이상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은 할 수 없는 것이 없기에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지하고 의존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14절 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앞에 말씀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낮출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핵심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낮은 마음을 가질래, 주님만 의지할래, 안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항상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저는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가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만한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순간들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과부와 우리 과부 얘기 지난주 했죠. 과부와 같이 원한과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더라도 그 누구보다도 나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난 자격이 없으니까.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이거 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네. 이거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고 믿는다고 하니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망설이고 근심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죠. 이걸 깨닫지 못해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자꾸 망설여요.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생, 구원,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관리라는 사람은 큰 부자였죠. 그래서 그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염려도 없고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뭘 묻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여기에 대한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지금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죽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 부족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영생을 좀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죠? 중국의 누구? 진시황. 진시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으려고 자기가 가진 이 재력과 권력, 이거 끝까지 유지하고 싶잖아요. 안 죽으려고 뭐 했어요? 불로초. 이거 먹으면 이제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구해오라고 자기의 신하들을 그렇게 시킨 것들이죠. 그런 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로초 없습니다, 여러분. 불로초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넘어설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로초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로초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먹은 거예요. 오히려 은혜로.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요즘 너무 바빠졌어요. 그렇죠? 옛날에도 바빴지만 요즘은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영생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막상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여러분 도박하면 안 되죠. 근데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도박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가지고 도박하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인생의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이 죽음 앞에서 도박을 해요. 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끝날 거다, 아무것도 없어질 거다. 도박을 걸어버려요, 자기 목숨을. 맞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 죽으면 환생할 거다. 환생할 거라에 자기 목숨을 걸어버려요.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걸 그냥 막 거기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대단한 용기를 내지만 죽음의 실상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서게 되면 그 대단한 용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죽음 이후로 벌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이 관리 나오죠, 부자. 이 사람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 우리말로 하면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성경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계명 열심히 내가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구원받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지 않을까?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율법의 몇 가지, 아니 대부분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두 잘 지켜서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잘 지켜라. 그럼 내가 구원 주겠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오히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구나. 그렇게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한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목사님,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필요하죠. 율법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하신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열심히 잘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잘 참석했는데요. 구원 못 받아요. 제가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요. 구원 못 받아.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자는 것은 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 능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절망해요. 나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구나. 나 내 힘으로 구원 못 받겠구나. 나 지옥 가겠구나. 이거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붙들으라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죠? 그거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고 이러면요, 절망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그것밖에 내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제 구원은 받았잖아요. 더 은혜를 받았기에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영생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다 한 가지 여기입니다. 제가 복음을 가르치고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막 목사님이 설득해서 야, 예수님이 귀하지 않냐? 이렇게 설득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때 나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맞죠? 정말 그렇구나. 알아야 스스로 이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제가 억지로 시킬 수도 없어요. 세뇌를 시킬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보통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그렇게 세뇌시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자꾸 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눈으로 자세히 보라고 제가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며 진짜 그런지,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보다 중요한지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점점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분의 영광, 이것을 보게 됩니다. 야, 주님이 가장 귀하구나. 내 인생에 평생 놓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머리가 좋지 않다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공평해요. 이 복음은 믿고 구원받는 것 전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똑똑할수록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큰 부자였던 이 관리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재물 있는 자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사실상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제가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합니다. 자꾸만. 여러분이 깨닫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계속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진지하게 생각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능력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어찌요? 갑자기 까먹었네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죠?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현세와 내세에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세와 내세에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거 약간 잘 모르고 하는 말이긴 한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다 고백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인생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린 대단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말이에요. 그가 버릴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가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의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는 아직 좀 더 깨달아야 돼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죠. 잘 못 깨닫고 자기 어리석게도 내가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 귀여운 어리석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복 받을 거다. 나를 따랐으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현세와 내세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삶까지 모두 다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내세의 복도 있죠. 예수 부활. 내세의 복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은 현세에서도 복을 누립니다.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오니까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가족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가 척을 지면서 삽니까? 아니죠.
주님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기 전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항상 숙제죠. 우리가 아직 계속 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더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애를 쓰지만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저에게는 이제 여러분이 뭐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릴게요. 저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평생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가족들을 평생 힘들게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큰 사고를 내더라도 냈을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지만 이런 게 있는 거지. 저도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과정 가운데 있어요. 성화되는 과정. 주님과 같이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바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랑합니다 막 원수 같은 사람을 갑자기 막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행동은 몇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래는 진짜 미워하고 뭔가가 있었을 건데 저는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마음에 온갖 갈등이 있고 미워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는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더 후회하지 않도록 더 해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서는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내 일어나는 분노와 원망과 이런 거 다 없애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최선인 거죠. 그런 거예요. 어렵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또 사고치면 더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시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과정, 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멈출 수는 없고 주님 주시니까 이 기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또 붙잡는 거예요. 주님 돌아서면 화가 나는데 주님 참게 해주시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만약 안 믿었으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그냥 다 깨버리지. 맞죠? 우리도 한성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죄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있었고 주님 만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저 안에 주신 거예요. 정말 믿지 않았다면 얼굴도 안 봤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저는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챙기고 참게 되었어요. 저도 안 참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과거에 안 믿었으면 진짜 큰일도 많이 났을 거예요. 고집도 세고 막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다 참게 하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막 그랬던 거 보면 내가 주님을 알게 돼서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됐구나. 가족의 화목을 위해 더 힘쓰게 됐구나. 이거를 이제 이 나이가 되고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 안 믿은 상태에서 만나지 않고 제가 믿고 한동안 지나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 여러분에게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저를 이 상태에서 만나서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골목에서 만나야 되고 저기 이렇게 안 좋은 곳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을 알게 돼서 우리 가족이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의 가족도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참 감사해요. 인간의 그 더러운 죄성과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만
화나게 하면요, 가족이라도 굉장히 상처를 주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것들 자꾸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왔고, 지금도 부족해요. 저도 화내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나마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은혜다. 내가 안 믿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야, 큰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고백합니다. 저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안 완벽해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복된 삶을 살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주님의 여러 배를 받았구나, 지금 현세에서. 이걸 실감합니다. 실감해. 그리고 내세에서 죽고 나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우와,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현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현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했을 뿐이지, 저를 예를 들어서 내세에 들어가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우리는 주님이 가장 귀해서 그냥 앞뒤 안 돌아보고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주님을 따르고 나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몇 배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참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와, 부족해요. 그렇지만 몇 배를 주신 거예요. 여러 배를 받고. 우리가 사실은 버렸다고 하지만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귀하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버린 거네. 알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뭘 버린지도 모르고 버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떤 신자들은 버리지 않고, 신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버려. 버리지 않고 움켜져. 재물을 움켜쥐고 자기의 것들을 움켜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그것 자체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처럼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온갖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귀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근심하고 애매하게 교회만 다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래서 주님을 믿지만 더 소유하려고, 그 소유한 것을 막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소유한 것을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려는 온갖 그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역합니다. 이 가진 것과 자기 것. 여러분, 제가 그랬죠. 부자만 재물이 있는 게 아니고 부자가 아니어도 가난해도 이거 딱 붙잡고 살아가요. 이거 의지하면 돈을 의지합니다. 부자만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재물이 없는 자도 돈을 의지합니다. 내가 돈 많으면 더 잘 살 텐데. 그죠?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과 염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